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날씨가 너무 춥죠. 모쪼록 저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의 마음이 따뜻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보는 거하고 관심을 가지고 보는 거하고 다르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한문으로는 이렇게 구분을 해서 사용합니다. 볼견자하고 볼관자하고 달라요. 젊은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여기 어르신들은 아실 거예요. 그냥 본다고 할 때는 볼견자를 씁니다. 그런데 꿰뚫어 본다, 관심을 가지고 본다 라고 할 때는 볼관자를 써요. 그래서 자세히 살펴보는 걸 뭐라고 말하냐면 관찰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들은 세대가 조금 되신 분들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볼 때는요, 우리의 입장을 가지고 봅니다.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관점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면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공중 나는 새를 볼 때 다 각기 관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새가 나르는 속도라든가 그 새가 어떤 종류의 새인가 이런 것들은 조류학자의 관점에서 보는 겁니다. 근데 주님은 그런 면에서 새들을 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새들을 만드셨나, 그 아름다움을 보라는 거죠. 기르지도 돌보지도 않는데 하나님께서 먹이시는 존재, 그 창조의 섭리를 보라는 거예요. 그 관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들에 핀 백합화를 보아라.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꽃을 볼 때 여러분들은 뭘 보세요? 색깔도 보실 거고 가격도 보고 중요하죠. 하지만 주님께서 들의 꽃을 보라고 하셨을 때는, 백합화를 보라고 했을 때는요, 창조의 신비를 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수고와 길쌈이 없어도 솔로몬의 옷보다 더 아름다운 것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자, 우리에게 이런 관점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눈이 필요해요. 오늘 말씀은 너무 유명한 말씀이라 제가 사실 설명할 필요조차도 없는 그런 성경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오늘 말씀을 우리의 눈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관점을 고려해 보면서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사람 볼 때 맨 먼저 보는 게 뭐예요? 그렇죠, 외모로 봅니다. 그래서 옆에 계신 남편, 부인 다 외모로 보시고 지금 다 동안교회가 인물로 유명하다면서요. 아멘 하셔야 되는데 지금 얼굴 돌리시면 안 됩니다. 진심을 담아서, 그것도 중요합니다. 외모로 판단하지 말아야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우리 눈은 겉으로 보이는 것을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사람을 바라볼 때 자칫 그렇게 보았다가는 큰 실수를 하게 되죠. 그 사람의 진심, 그 사람의 내면, 그것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 얘기를 담고 있어요. 사도행전 3장 성전 미문이라고 했는데 1절에는 몇 시에 만났는가 그 시간이 등장을 합니다. 9시라고 되어 있어요. 아침부터 이렇게 사람을 만나고 다니는 그게 아닙니다. 여기서 9시는 6시간을 더 해야 돼요. 그래서 오후 3시입니다. 오후 3시에 기도하려고 성전에 올라갔죠. 그리고 2절에는 장소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이 미문이라고 그랬어요. 이 미문은 실제로 아름다웠던 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루살렘 동쪽 문인데 금과 청동으로 장식되었던 번쩍번쩍 빛나는 문이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장소에 구걸하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 앉아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냥 앉아 있었던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메고 들고 왔다고 되어 있어요. 이건 뭘 의미하냐면 구걸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데려다 놓은 거죠. 나쁘게 표현하면 여러분들 흔히 하는 표현으로 앵벌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무수한 가능성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시간도 나옵니다. 횟수. 날마다 하라고 되어 있어요. 날마다. 그리고 무슨 일을 했던가도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이 본문의 내용이 대단히 상세합니다. 보고 구걸했다고 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다가오는 것을 보고서 구걸했다. 그래서 사람들을 보면서 나에게 돈을 달라고 요청했던 것입니다. 자, 이 구걸하던 사람을 사도행전 3장 4절에 의하면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이 구절은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주 특이한 단어가 나온 걸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목하여라는 단어예요. 주목하여. 헬라어로는 아테니조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뭐 헬라어 기억하실 필요 없어요. 저도 사전 찾아보고 알았습니다. 아테니조라는 단어는 뭐냐면 그냥 보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깊은 관심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보는 것이 아니고요, 그 사람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꿰뚫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도 다르게 표현이 되어 있고요, 우리말 성경에도 다른 곳에 나오지 않는 단어를 사용해서 주목하여, 헬라어로도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냥 본 것이 아니고 정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바라본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성도 여러분, 주목받지 못한 지 오랜 세월이 지났어요. 이 사람은 매일 나오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후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하루 종일 아마도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맨 나중에, 여러분 우리가 3장을 읽었는데 4장에 가서 맨 마지막에 보면 22절에 이 사람의 나이가 나와요.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가 되었더라. 나이도 젊지 않아요. 최소한 제 생각에는 한 30년 넘게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전혀 사람들의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관심을 받지 못했어요. 철저히 무시당했던 사람이, 그냥 지나치는 사람이에요. 성전이 금과 청동으로 장식되어 있는데 오히려 그 아름다운 문을 빛내기는커녕 방해하는 요소가 되었을지도 몰라요. 사람들은 그냥 지나갔습니다. 아무도 그 사람을 성전 안으로 데리고 가지 않았어요. 그냥 내팽개쳐진 존재였던 거예요. 그 사람을 처음으로 주목하여 본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에요. 여러분, 이게 놀랐습니다. 수십 년 동안 성전 밖에서 구걸하게끔 내팽개쳐진 존재, 그걸 누가 봤냐면 베드로와 요한이 본 거예요. 성도 여러분, 거추장스러운 존재였어요. 무명의 존재예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불쌍한 존재인 거예요. 인격체였던 거예요. 이 사람을 어떻게든 도와줘야 되겠다는 마음이 그 베드로와 요한의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 과연 베드로와 요한이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제자들이 그렇게 똑똑하지 않고요, 심지어 정말 이렇게 꿀밤 한 대 주고 싶을 정도로 얄미운 경우가 너무 많아요. 원래 그렇지 않았어요. 이렇게 좋은 마음을 가지고 소외된 사람을 주목해서 보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요, 정말 실수를 많이 했어요. 그 중에서도 요한복음 9장에 시각장애인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이 장면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9장 2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여러분, 앞을 못 보는 분이에요. 앞을 못 보는 분을 앞에 두고서 제자들이 했던 얘기를 한번 보세요. 이 사람이 앞을 못 보게 된 것, 시각장애인이 된 것이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그때는 그렇게 생각들을 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정말 한심한 내용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는 사람들이 이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도와줄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죄에 대해서 율법적으로 판단하고 있어요. 고쳐줄 생각은 눈꼽만큼도 없습니다. 그냥 정죄하는 거예요. 아유, 벌 받아서 그런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절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너무너무 읽기 싫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저희 친할머님이 시각장애인이셨어요. 이 장면을 보는데 제가 험한 말을 할 수는 없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근데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말을 하지, 세상에? 도대체 제자들은 시각장애인의 불편을 도대체 아는 거야, 모르는 거야?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말을 해? 라고 제가 생각을 했어요. 뒷구절을 안 읽고서. 여러분, 3절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놀라운 말씀이 나오잖아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의 시각이, 예수님의 관점이 제자들과 완전히 다르다는 거 여기서 눈치채셨습니까? 예수님은 시각장애인에게서 죄를 보는 것이 아니라 뭘 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얼마나 불편하고 힘들었을까를 보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고 제자들은 보이는 대로, 보고 싶은 대로 봐요. 근데 주님은 뭘 보세요? 이 사람 안에 담긴 하나님의 형상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전혀 눈치채지 못했어요. 예수님 돌아가실 때까지, 죽으실 때까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봐야 될 걸 봐야 되는데 여전히 엉뚱한 일을 하잖아요. 베드로는 심지어 배신까지 했습니다. 도망갔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근데 어떻게 해서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아름다운 일을 할 수 있었는가?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하고 누가복음하고 저자가 같은 거 아시죠? 네,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은요 1편, 2편이에요. 저자가 같아요.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서 함께 주님과 밥을 먹으면서 그들의 눈이 열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눈이 밝아졌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때서야 보는 거예요. 아, 주님께서 부활하셨네, 우리와 함께 계시네, 느낀 거예요. 그리고서는 누가복음 24장에 뭐라고 나오냐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라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실제로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습니다. 머물러 있을 때 벌어진 일이 뭐냐면 마가의 다락방에서 사도행전 이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임해요. 불의 혀와 같은 성령, 그죠? 급한 바람과 같은 성령이 임하시고서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예, 변화가 일어나죠. 이게 뭘까? 그리고 베드로에게도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읽은 성경 구절 3장 이전에 2장에 뭐가 나오냐면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3,000명이 변화가 돼요. 이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오늘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커요. 우리 마음대로, 우리 생각하는 대로 봤다가는 큰 실수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주님이 필요해요. 오늘 장로님 기도 가운데 그 기도 내용이 나온 거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는 반드시 주님이 필요합니다. 제가 소름이 끼쳤어요. 미리 제 온 걸 보신 것 같아요. 오늘 찬양 가운데도 주님의 마음을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게 얼마나 가사가 좋아요. 이렇게 된 이유가 사도행전 3장 이전에 등장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대로 안 돼, 이게. 여러분, 우리 눈은요 생각보다 그렇게 거룩하지 않아요. 우리 눈은 욕심을 만드는, 이거 여러분 보세요. 제 얘기기도 하고 보면 사고 싶잖아요, 그죠? 보면 화가 나잖아요, 그죠? 그게 우리의 눈이에요.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제 눈은 이렇게 어리석고 이렇게 어둡습니다. 제 눈은 악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안목의 정욕이라는 얘기까지 나오잖아요. 눈이 그렇다는 거예요. 보는 대로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선악과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변화된 과정을 통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주목하여 보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많은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18해 동안 귀신 들려 앓으면서 구부러져 있던 여인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 여인을 보고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삭개오, 여러분 삭개오 아시죠? 세리입니다. 죄 많이 졌을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천시당하고 무시당했습니다. 그 사람을 두고 뭐라고 했냐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랬어요. 귀하다 이 사람도. 그렇게 소중하게 여겨주셨어요. 그걸 나중에서야 제자들이 깨달은 거예요. 아, 예수님 마음이 이런 마음이구나. 그 변화된 심령을 가지고 오늘 성전 미문 앞에 와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앉아있는 거지를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변화가 우리 교회의 성장에 어마어마한 기여를 하게 됩니다. 초대교회는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 만든 공동체였어요. 우리가 좋은 교회를 만들 때,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려고 할 때 표본이 되는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바로 초대교회잖아요. 어떤 모습이었는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부터 29절까지 유명한 세례에 대한 구절이에요.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도 똑같은 구절이 나오죠. 초대교회 교인들은요, 차별하지 않았어요. 외모로 판단하지 않았어요.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서로 원수였어요. 그런데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이 세례받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죄송해요. 따님들은 이거 좀 그렇죠. 왜 따님들은 안 나올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아들이 됐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상속을 아들에게만 주었어요. 그러니까 따님들은 섭섭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된다는 뜻입니다. 귀히 여긴 거예요. 심지어 여자분들은 숫자로 세지도 않았을 그런 시기에 똑같이 남자와 여자가 똑같다는 거예요. 지금이야 여성분들이 더 높으시죠. 우리 솔직히 얘기해서. 근데 그때는 안 그랬단 말이에요. 숫자로 세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5천 명의 장정이었지 여자분들은 안 들어갔어요. 그만큼 무시당한 거예요. 노예는 어떻고요? 노예는 사람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물건이었어요. 물품이에요. 그냥 사판자로 없어지는 거하고 노예 하나 죽는 거랑 똑같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귀히 여겼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딸이라고 여겼단 말이에요. 그 마음으로 베드로와 요한이 그 불쌍한 사람을 주목해서 본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 자신과 우리의 세상을 한번 바라봐야 될 것 같아요. 과연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우리는 괜찮다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우리는 주님을 믿기 때문에 주님의 시선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상대한다고 이렇게 얘기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자신 있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까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정말 불편하게 느껴지는 사람이 교회에 들어온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떤 눈으로 보시겠어요? 제가 하나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이거 진짜 있는 사례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해 보세요. 익산에 가면 기쁨의 교회라는 곳이 있어요. 근데 그 교회에 입구에 뭐가 있냐면 미혼모 쉘터가 있습니다. 입구에, 교회 입구에. 교회에서 지은 거예요. 그 미혼모의 쉘터에는 너무 안타깝지만 많은 수의 미혼모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일부는 장애를 가진 여인들도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건의를 했어요. 우리 교회 앞에 입구에 땅이 있는데 다른 거 짓는 것도 좋겠지만 우리 미혼모의 쉘터를 지읍시다. 그렇게 제안을 했는데 여러분 반응이 어땠을 것 같아요? 반응이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아, 좋습니다. 목사님,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 같이 집시다. 이랬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목사님께 찾아와서 절대 안 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뭐로 보겠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었다고 해요. 근데 그때 몇몇 장로님들하고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한번 해보자고. 분명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 같다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한테 우리가 이럴 수 있다는 거 한번 보여주고 싶다고. 우리 교회가 자랑이 될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설득을 했대요. 그랬더니 다른 분들이 다 설득이 된 거예요. 또. 아, 제가 잘못 생각했었네요. 그 짓고서 여러분 아이들 교육에도 지장이 있을 거라고 걱정했던 분들이 있었어요. 아니에요. 애들이 학교 가서 자랑을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이런 거 있다? 선생님들이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실제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일으키는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기적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극단적인 사례지만 신뢰를 무릅쓰고 이게 왜냐하면 얼마나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됐었는지 여러분 아직도 기억하실 거예요. 2020년에 있었던 정인이 사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2020년에 서울시 양천구에서 일어난 아동학대 살인 사건이에요. 8개월 된 여자아이가 입양모에 의해서 입양을 했는데 입양모에 의해서 살해되는 사건이에요. 장기간 심하게 학대를 했고 16개월이 된 아이가 죽었습니다. 제가 가슴이 너무너무 아팠다고 해서 그 아이가 불쌍해서도 가슴이 아팠지만 이 사건이 여러분 찾아보세요. 기독교인의 사건이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 가정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전 더 충격이었어요. 아이를 어떤 관점으로 봤던 걸까요? 이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었다면, 하나님의 자녀로 여겼다면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아이가 그냥 이용의 대상이었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아이를 두고 우리가 양부모만 탓할 수는 없어요. 그 사건을 보면서 눈을 감았던 사람들, 무시했던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분명히 기회가 있었어요. 이웃들에게도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시했어요. 의사에게는 결정적인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무시했어요. 경찰에게도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무시했어요. 다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가 만든 거예요. 그 중에 누구 하나 베드로와 요한의 마음을 가지고 그 아이를 주목해서 봤다면 절대로 이런 일은 생기지 않았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사건이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과연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들을 바라보고 정말로 주목하여 바라보고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좀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명령형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삽시다. 이거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명령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목적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이 문장은 명령형입니다.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약하고 악하다는 것을 바울은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명령하는 거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 없으면 안 되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합니다 라고 고백했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자기의 성정으로는 도무지 예수님을 쫓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 와서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고백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나를 열거하고 있어요. 뭐라고 열거하냐면 예수님께서 그냥 멀리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모른 채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고통을 짊어지기 위해서 친히 인간이 되셔서 친히 낮추셔서 자신을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의 마음은 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래요. 제가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릴게요. 아픔을 알려면요, 다른 사람의 당해보면 알아요, 여러분. 그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이 그 마음이라고요. 그냥 멀리서 여러분을 구경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고통과 아픔과 그걸 아신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품으래요. 여러분 코로나 걸려본 적 있으세요? 제가 코로나 걸려봤거든요. 근데 저한테 증세가 어떻게 나타났냐면 앞이 안 보여요. 갑자기 시야가 흐려지는 거예요. 글자가 안 보이는 거예요. 컴퓨터 앞에 앉았는데 글자가 안 보이면, 제가 직업이 교수인데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게다가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 할머님 이거 무슨 유전이 있는 건가? 제가 얼마나 두렵든지 그 안과에 갔어요. 제가 그때 몰랐습니다. 안과에서 가서 결과는 여러분들 이유를 모르겠다는 결과를 받았어요, 제가. 근데 이후에 다른 증세와 겹쳐서 이제 한 2년, 벌써 한 3년 전이라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느낀 게 뭔지 아세요? 저보고 의사 선생님께서 수술도 아니래요, 이거는. 보니까 제 앞 뒤로 실명 환자예요. 그때서 깨달았어요, 제가. 이 눈이라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세상에 눈으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은 얼마나 많은가 생각하니까 주여, 주여, 용서하소서. 제가 몰랐습니다. 이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불면증에 걸렸습니다. 코로나 때. 여러분 그런 증세 있는 분이 있었을 거예요. 잠이 안 와요. 저는 베개 없이도 그냥 잠드는 사람입니다. 그냥 누우면 자는 사람이에요. 5초 컷입니다. 5초 컷. 저희 아이들이 저를 많이 놀렸어요. 새나라의 어린이라고 저를 많이 놀렸습니다. 애들보다 일찍 자니까 제가. 잠이 안 와요. 제가 그 전까지 잠 안 오는 분들에게 이렇게 조언을 했죠. 아유, 열심히 살아야 잠이 오는 거야. 어떻게 그렇게 목사가 무정할 수가 있어요, 세상에. 무책임하고. 그런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한 거예요, 제가. 아, 우유 먹어. 따뜻한 물에 뭐 목욕하면 된대. 뭐 영혼 없는 그 조언들 있잖아요.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그거.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제가 얼마나 많은 죄를 졌는지. 제가 하고 싶은 대로, 보이는 대로 말할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위험한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마음을 품는다는 건 뭐냐면 우리의 관점을 포기하는 거예요. 내가 죽고 예수가 살아서 예수의 마음이 여기서 불일 듯 일어나서 그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느끼는 게 뭐예요? 기적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런데 기적이 일어날 때 그 순간 한번 보세요.
베드로와 요한이 기적을 베풀 때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뭐라고 말해요?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베드로와 요한이 한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준다고 그래서 이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제가 오늘 좀 흥분했나 봐요. 답답해서 마음이. 제가 간증 하나 하고 설교를 마칠까요? 왜냐하면 설교가 굉장히 기네요 오늘. 12시를 넘었네요. 네. 대학교 2학년 무렵이었는데 저는 제가 한 2년 전부터 이 이야기를 솔직하게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그 전까지는 제가 얘기 못했어요. 창피해서. 뭐냐면 제가 대학교 1학년, 2학년 때 학교를 이렇게 좀 학교를 등한시했습니다. 좋게 표현해서 등한시했습니다. 제가 많은 제가 멀쩡해 보이죠? 사람들이 그럽니다. 저한테 고생 한번 안 한 얼굴이라고. 근데 나름대로 고생이 많았어요. 뭐 시험도 많이 떨어지고 19, 20에 그걸 겪는다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제가 열등감에 사로잡히고 학교 가기 싫어요. 근데 그때 당시 학교가 이게 제가 핑계 대는 게 아니고요. 수업을 또 안 해요. 제가 1985년에 대학을 들어갔는데 그때 나라가 없어서 했어요. 학교에 가면 수업이 없고 뭐 이런 거예요. 제가 참 마음도 편하지 않지. 학교는 제대로 뭐 수업도 안 이루어지지. 제가 나라 걱정을 한 건 아닙니다만 나라는 없어서 나지. 그러니까 모든 상황이 저한테 굉장히 힘든 상황인 거예요. 어린 나이에. 근데 그때 이 순간순간마다 제게 주어지는 은혜가 있었어요. 뭐냐면 설교를 통해서. 근데 그 설교를 제가 너무너무 은혜를 받았는데 동기 친구들한테 물어보니까 기억 못 하더라고요. 저만 은혜 받았나 봐 그날. 이게 뭐였냐면 이런 비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 동굴 안에 갇힌 것 같을 텐데 그게 아니고 터널이에요. 빛이 저기 비춰오는데 조금 멀게 느껴질 뿐입니다. 힘내세요. 이런 설교였어요. 학교 수련회에서. 그런 관점의 변화, 그리고 문제보다 크신 우리 하나님. 지지난주에 제가 설교했죠.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게 이렇게 딱 다가오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신비로운 경험이에요. 그게 없었으면 저는 아마 이 자리에 설교 안 하고 있을 거예요. 딴 데 있을 겁니다. 저는 정말.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제가 그때 그 서울의 변두리 그 구로구에 있는 교회에 교사로 봉사를 하고 있었어요. 신학생으로. 근데 그때 전도사님 3년 전에 소천하셨는데 연목사님이라는 분이에요. 지금 우리 여기 이문희 목사님하고 동기인 거로 제가 기억을 해요. 그러니까 비슷한 시기에 학교를 다녔던 그 전도사님이 유명한 분 아닙니다. 무명해. 근데 그분이 저를 얼마나 이렇게 아껴주시는지 동생같이 생각이 들었나 봐요. 그래서 저를 그렇게 시리에 빠져 있고 절망에 빠져 있는 저를 주목하여 본 거예요. 주목해서 저를 그래서 아껴주고 격려해주고 응원해주고. 아우 안전도사님 왜 이렇게 멋있어요? 이런 말 해주고. 동의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 말을 들으니까 제가 힘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저를 품어주는 거죠. 그 사랑이 얼마나 귀한지 버티는 힘이 됐어요. 저희 교회는요, 김모양이라고 지적장애를 가진 친구가 나왔어요. 그때는 토요일에도 예배를 드리고 주일에도 교회에 왔어요. 중등부를 맡았는데 아이들이 막 몰려요. 근데 걔는 그때 뭐 특수학교 이런 거 없었습니다. 굉장히 뭐 학교도 가는 동 마는 동 가고 학교에 가봐야 애들한테 괴롭힘이나 당하고 그러니까 학교 가기 싫죠. 교회는 매주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다 반겨주니까. 그냥 저 멀리서 또 달려와요. 우리 전도사님을 부르면서. 전도사님 그 아이를 주목해서 본 거죠. 주목해서 봤어요. 저는 그냥 구경했습니다. 전 너무 어렸어요. 근데 그 전도사님은 그때 당시에 아이를 보고 안아주고 이 얘기 들어주고 무슨 얘기인지 저는 못 알아들어요. 근데 그걸 얘기를 알아들으시더라고요. 저는 무슨 얘기인지 몰라요 전혀. 둘이 얘기를 하는데 무슨 오누이처럼 얘기를 해요. 먹을 거 주면 이렇게 먹고 저는 안 먹고.
아이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걔는 그냥 교회 와서 돌아다녀요. 예배 시간에 막 돌아다녀요. 피곤하면 자고. 어느 누구도 걔한테 뭐라고 하는 애는 없어요. 여러분, 천국이라는 생각 안 드세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함께 예배드렸던 그 친구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을 봤다고. 그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목하여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봐야 됩니다. 오늘의 말씀은 기적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기적의 근원이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것으로부터 있어요. 예수님을 만난 경험으로부터, 성령의 임재, 그 뜨거운 경험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비로소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선포했을 때 기적이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밖에 나가서 여러분이 만나는 그분들이 있을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가 될 수도 있어요. 그 대상이 목사님이 될 수도 있어요. 어쩌면 여러분의 이웃이 될 수도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마음 품고 매일매일 매 순간 살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주님의 마음으로 보게 하소서. 이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눈으로는 안 돼요. 우리 마음으로는 안 돼요. 주여, 제가 약하오니, 제가 악하오니 저를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 자녀를, 우리 아이들을, 세계를 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동안교회의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